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눌리고, 눌리는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거든요. 우리 메신저들은, 설교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오늘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삶의 교통정리가 다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나 최영호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늘 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요, 너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늘 법 아래에 있었죠. 하지만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어느 때는 내가 좀 무능하고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실수를 좀 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더 이상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속에 죄책감으로 와가지고, 이 죄책감이, 야, 너는 죄인이잖아, 네가 그런 행동을 해놓고는 네가 뻔뻔하게 네가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사람 특징, 늘 눌려 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죄,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어느 때는 마귀가요,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겠죠. 네가 뭐 하겠어 하면서. 여러분은 죄의, 마귀의, 그렇죠, 마귀에게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때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실 있죠. 네 수준에 뭘 할 수 있겠어, 네 실력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때는 우리는 과거가 다 있잖아요. 과거. 여러분, 그 과거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늘 눌려야 돼요. 시달려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자책을 하겠죠. 거기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가 옛날에 좀 실수했었던 그 과거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분들은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지나간 과거, 거기 자꾸 눌려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몇 날 며칠 그러고 평생을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이제는 해방돼야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의사의 말을 듣고 힘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거기 잡히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질병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질병이 와가지고 이분이 막 떨면서 무서워가지고요 죽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늘 시달리는 거죠. 그런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도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죽음의 세력이 당신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다. 전에는 당신이 거기에 운명에 묶이고 거기 현실에 묶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당신을 주장할 수 없다.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들이 당신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어떤 분은요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녀가 어릴 때 다친 거예요. 그게 약간의 장애를 남게 된 거예요. 이 엄마는 평생에 그 자녀를 보면서 늘 상처, 미안한 마음, 엄마가 잘못했어.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게 애가요 커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늘 그 마음이에요. 그게 자꾸 그 상처, 잘못된 생각, 그 후회 이런 것들이요 자꾸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니까 이 사람하고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도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과거의 당신의 그 실수가 당신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내가 과거에 뭐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오늘 여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나 요즘 뭐가 좀 잘 안 풀리는데 뭐가 좀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데 뭔가 있죠 여러분요.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한 청년이 집에 어항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웠어요. 2마리를. 그 중에 1마리가 죽은 겁니다. 1마리 죽은 걸 가지고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살인했다고.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을 만큼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물고기 죽은 것을 자기 탓인 거예요. 이건 내가 죽인 것이다. 일반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 일반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었죠. 차라리 내가 이 물고기를 방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방생을 못해서 이것 때문에 늘 눌리는 거예요. 이제 1마리 남았잖아요. 제가 그 집에 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향하여서요. 야 물고기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까지 가면 조상난다. 조상나. 애 하나 잡는다. 그 청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뭔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처, 과거의 일들, 어떤 잘못된 생각들, 거기 사람이 꽉 잡혀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풀려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서 풀려나와야 돼요. 슬럼프에서는 풀려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아래에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부모 노릇을 못해서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뒷받침을 해주고 내가 마음껏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줘서 그게 부모에게는 상처고 한이 된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또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야 장례식 날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 잘할걸. 근데 이것이 장례식 이후에도 계속 그 마음이에요. 자기 상처, 후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로마서 6장 14절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 얼굴이에요. 화색이 바뀌어야 돼요. 우중충한 얼굴 싹 바꾸시고 여러분 얼굴이 화창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참 평안이 회복돼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의 직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은 집에서 부모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고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다 직분이 있죠. 그렇죠? 또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서는 또 사역자로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가보세요. 교회 와보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여러 가지 내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많잖아요. 어쩌면 그 직분들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직분들. 어느 때는 이 직분이 내게는 부담이 되는 것도.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나의 직분은 첫 번째 1번 은혜직입니다.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죠. 여러분 맡은 그 직분은 여러분이 수준이 없고 여러분 능력 없고 다 알아요. 은혜직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 다 은혜직입니다. 내가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일학교 교사요 다 은혜직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내가 예전에는 나는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나는 정말로 이거 너무나도 나하고 안 맞다. 왜 나는 예전에 정말 교회를 핍박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핍박자였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능력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맡은 이 사명들 은혜직이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지금 은혜롭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일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은혜롭게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은혜를 끼쳐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맡은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해놓고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왜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오만때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칠판을 다 닦아주십니다. 전국에 여러분 이런 장로님 안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에게는 이것도 은혜죠. 우리의 정말 직분은 다 은혜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정말 이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정말 비방자요 폭행자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다. 완전 인간 쓰레기였다. 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날 이 자리에 정말 세우셨다. 왜냐? 많은 사람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바뀌면 너도 바뀔 수 있어. 이걸 보이려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맡은 직분,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다, 부목사다, 전도사 일을 한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역은 은혜직입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요, 원래가요, 권사될 인간이 아닌데요. 나는 원래 권사가 안 됐는데 저 인간은 권사 됐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다 은혜직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 또 이 사역, 또 그렇죠?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일학 교사로, 사역자로 내가 선택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정말 직분은 은혜직입니다. 은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 맡은 직분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은혜롭게, 인상 쓰지 말고요, 자꾸 은혜롭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그 직분 속에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엄마요 아빠요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 은혜직이면서 두 번째 기도직입니다. 나의 직분은 기도직. 이 직분은 나의 힘과 나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늘 제가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능력 밖이다. 이건 내 능력 밖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직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라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직입니다. 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내 수준 맞아요. 여러분 기도직이에요. 어떤 분은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목사님 못해요. 싫어요. 왜냐? 목사님 내가요 그만큼 수준이 안 돼요. 알아요. 수준 안 되는 거. 그 제가 당신이 수준이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능력 없는 거 알고 있다 했더니 놀래요. 당신 능력 없고 수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다, 나도 기도직이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박은숙 권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권사님, 주일학교 초등부 1학년, 2학년 반을 좀 맡아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하면서 교사는 기도직입니다. 교사는 기도직입니다. 본인은 기도하겠다는 거죠. 제가 어제 또 우리 김수아 집사님한테요 또 카톡 보냈어요. 집사님, 초등부 1학년, 2학년 반에서 이제요 초등부 6학년 반을 좀 맡아주세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일, 은혜직이고 기도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뭐냐, 지속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교사로 채용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다른 걸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직이고 기도직입니다. 목사 일은, 목회 일은 기도직입니다. 여러분이 사모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고 정말 우리 사모님들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김미아 사모님 또 제가 있잖아요. 우리 창녕에 있을 때 부목사님 부부가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싸움 내용이 뭐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싸움 내용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왜 김미아 사모님처럼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하는 말이, 당신 왜 최 목사님처럼 못하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한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홍 사모님 기도직이잖아요. 그렇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김미아 사모님처럼 할 거 없습니다. 저렇게 애만 잘 보면 괜찮아요. 애 잘 보면 돼요. 우리 사역하는 거 여러분 기도직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 기도직입니다. 우리 헌신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직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기도직입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필요하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팀 써드릴게요. 팀 티보우 이거 한번 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나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눈 밑에다가 여기다가요 성경 구절, 자기가 잡은 언약 성경 구절 항상 붙이고 다녀요. 이 팀이 미국 미식 축구 꼴찌팀입니다. 이 팀이 우승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축구, 야구보다도 미식 축구 이게 최고입니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그 경기 가운데 이 팀 티보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갑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릎을 꿇을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나온 거면 티보잉. 미국에서요 유행돼 버린 겁니다. 이게 막 방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유튜브에 막 뜨고 있어요. 티보잉 해가지고요.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미국에 지금 바람이 확 불고 있습니다. 미식축구 우승했어요. 꼴찌팀이.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는데 이 선수가요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갈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티보잉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찬양을 부르더라니까요. 찬양을 막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직분은 은혜직이요 기도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왕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엄청난 정치력, 경제력,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그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랬더니 기가 막힐, 너무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줬대요. 여러분 왕도 기도했습니다. 왕도.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딱 아시고요. 나의 직분이 이런 거였구나. 내 능력과는 정말 상관없이 은혜직이고 기도직이구나. 이번에 혹이라도 우리 교사에서 잠깐 또 쉬고 있는 분들 빨리 여러분 건강 회복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사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빨리빨리 우리는 투입이 돼야 됩니다. 바로바로. 항상 열려있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응답이 올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종일토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종일토록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 내가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종일토록 내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대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저 천대까지 내려가는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이 와요. 어떤 은혜냐? 첫 번째 1번입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는 여러분 선물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그 선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잖아요. 나 같은 정말 죄인이, 억만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평생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있을 내가, 불상 앞에 가서 늘 절을 하고 빌었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을 알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아는 자들이, 은혜의 감사를 아는 자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참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정말 주시는 은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다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딱 이렇습니다. 그렇죠?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 저 교회에 계신다,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결국엔 제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TV를 보면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가 달란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그 재능대로, 기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대요. 달란트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능, 손재주, 전문성.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저 사람은 똥손이라고, 똥손. 저 사람만 만지면 뭐가요? 다 망가지고요. 다 깨지고 막. 똥손. 그리고 한 번씩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아영이 집에 가면요, 네가 똥손인지 다 깨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영이는 인물 좋잖아요. 맞죠?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달란트가 있고, 그렇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에 대한 달란트가 있고,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란트가 쓰임받는다.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달란트가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재능과 이 기능과 손재주, 전문성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달란트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기능과 손재주와 여러분 그 전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될 때에 그 달란트는 은사가 됩니다. 달란트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용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달란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달란트가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다고, 저런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정말 저 은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 달란트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말 필리핀 선교 캠프를 또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양권사님은요 깻잎을 준비해 오거든요. 본인의 이제 기능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그게 이제 은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야야 너 성공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너 성공하라고 운동하라고 내가 시킨 거야.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은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사가 돼버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합니다. 그냥 누구나, 오늘 여기 우리 야구 선수가 있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초등학생들 물어보세요. 너 뭐 될래? 그랬더니 축구 선수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달란트는 많은데 뭐냐? 그게 은사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정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보거든요. 달란트는 다 있는데 이걸 빨리 은사로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와, 목사님, 저 집사님은요 저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서, 그렇죠?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선한 청지기 일을 하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란트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요 묵혀두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 내용이 뭐죠?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그걸 감춘 겁니다. 숨긴 겁니다. 나중에 정말 책망받았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기능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재능을 특별 관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 참 가르치는 걸 보면 너무 잘하셔요. 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부산에 한 교회에 어떤 학생이 맨날 지금 예배 시간에도 기타를 들고 있고, 밥 먹을 때도 기타 들고 있고, 밥 먹고 나면 또 기타 연습하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쳐는요, 미쳤나? 기타에 미쳤나?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네요.
그게 누구냐? 강산에. 가수 강산에. 부산 출신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부산에 우리 교단 안에 그 최 목사님 교회 출신입니다. 강산에.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그렇게 잘해.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만나가지고요. 환자 이 간호하는 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막 상담을 너무 잘해줘. 작사, 작곡하는 또 은사도 있어요. 청소하는 은사. 식당 봉사하는 은사. 제가 언제부턴가 저희 어머니 인권사님의 입맛이 아니라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한 집사님 입맛이 돼버렸어요. 우리 집에 반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입맛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그게 맞아요. 왜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물김치를 딱 담아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부럽죠? 어느 사람은 웃기는 은사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 보면 웃겨요. 꽃꽂이 은사. 막 분위기를 잘 띄워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가도요, 팀별로 뭐 하면 분위기를 막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태주 엄마가 그러던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셔라 이번에. 인사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분이 인사를 그렇게 잘해. 인사 잘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도 있을게요. 그런 은사도 있고요. 아멘 은사요. 막 아멘 막. 우리 아멘 쌍벽을 이루는 우리 지금 최미란 권사님 못 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다음 주에 오십니다. 율동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보세요.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분은 대접하는 은사도 있어요. 사람을 대접하기를 참 좋아해요. 교회에 물건 잘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맞으면 다 깨지거든. 다 깨지고 이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 너무 잘해요. 기도로 밀어주는 은사도 있어요. 하이 목사님 나는요 아무런 은사가 없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다. 어떤 분은 다른 거 없어요. 안내를 그렇게 잘 안내. 여기 앉으세요. 주부도 갖다 주고요. 안내를 그렇게 잘해. 사회 보는 은사. 이 사람은요 사회만 시키면 그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애교 은사. 우리 김미아 사모님에게 있는 애교 은사. 밥 먹었던 우리 사모님이 먹어라 먹으라잖아요. 안 먹잖아요. 확 부어버립니다. 애교가 철철 넘쳐요. 말 안 들으면 저는 잘 안 들리는데 혼자 막 했나 봐요. 밥 먹지 말아라고 확 부어요. 애교가 넘쳐요. 운전해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운전. 뭔가를 기획을 잘해. 또 어떤 사람은 기획해주는 은사도 있고요. 잘 따라와줘. 이 사람은 리더는 아닌데 잘 따라와줘. 이렇게 협조 잘해주고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칭찬을 잘해줘. 다 은사입니다. 재정을 잘 봐. 이 사람은 막 돈 그러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계산. 운동 또 스포츠 은사도 있고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저나 우리 저기 계신 우리 고집사님 이렇게 우리 운동을 이렇게 좀 별로거든요. 운동 잘하는 줄 알고 뭘 시킨 거예요 자꾸. 저보고 중학생 때요 체육대회 때 씨름을 나가라는 거예요. 반 대표로. 그거 제가요 3번이나 완전 꽂혔습니다. 나 진짜 운동 못하거든요. 우리 어저께 고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군대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 딱 보니까 운동 너무 잘 생긴 거예요. 너 축구해라 축구. 엄청 혼났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정도로 취미였는데 직업이 될 정도의 전문성 가진 은사도 있잖아요. 어떤 전문성. 또 갖가지 손재주가 대단해요. 막 뭘 막 만들어내고 막 버리는 은사. 싹 다 버리는 은사.
우리 집에 화분이 한 30개 있었는데 싹 버려서 우리 김면 사모가요. 그 제가요, 집에 갔더니 화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다 이거. 그거 다 뽑아가지고요, 쓰레기통 넣어놓은 거 이렇게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요. 불쌍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버리는 은사. 우리 사모님은 딱 3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제 옷도 다 버립니다. 싹 버리더라고요. 오늘은 저 양복이 없는 거예요. 버렸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안 입는 옷,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은 무조건 버린다. 그거거든요. 싹 갖다 버려요. 이사 갈 때는 편합니다. 싹 버려가지고. 여러분, 진짜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나의 은사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은사가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너무 필요해요. 저희도 은사 하나 있거든요. 몸이 뜨거워요. 겨울에 우리 김미아 사람 내 손을 딱 잡아요.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막. 몸이 따뜻한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달란트가 2, 3, 7화 살리고 5천 정도 살릴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은사를 숨겨두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은사가 돼버려야 돼요. 누구나 정말 그 잔재주, 손재주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막 찬양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현성이가 졸다가 막 하다 보니까 막 지 마음대로 막 빨리 막 치다가 또 느리게 치다가 막 이러니까요. 그날따라 우리 또 배 목사님 베이스 기타를 같이 해줬거든요. 딱딱 박자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 박자는 상관없이 막 지 혼자 막 했다가 또 쉬었다가 졸다가 막, 그때가 저도 기타를 내려놨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할까, 저걸 주워 박을까 정말. 우리 현성이가 은사가 있거든요. 진짜 저 까불이가 은사가 있습니다. 동생들은 얼마나 잘 봐주는지 몰라요.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요, 제 방을 불렀어요. 현성아, 이리 와봐. 너하고 나만 알자. 오늘부터 네가 나한테 목사님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젊잖아 목사님, 형이라 불러라. 이 애가 눈치를 알잖아요. 사람들 있을 때는요 목사님이라 부르고요, 제 방에 딱 돌 때는 형. 우리 현성이가 저한테요, 형. 근데 얘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더만 이제 알게 된 거 이제요. 이거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현성이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참 재미난 거 많습니다. 차만의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 되겠대요. 나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은사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수아, 은사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하셔라. 수아, 우리 전체 팀별 모임할 때, 발표할 때 기대하셔라. 뭔가 숨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 예주 기대하셔라. 뭐 나올 겁니다 이번에요. 뭐 나오겠지, 인간이라면 뭐. 여러분 다 은사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실수했던 것들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내 일, 내 사명은 은혜직이요 기도직입니다.
기도해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또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내 삶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